오늘은 1월 며칠입니까? 4일 그때에 2017년도 1월 4일 그때에 그럽니다. 여기 그때는 성경에 지금 여호수아 8장인데 오늘 새벽에 아이성 전쟁 났죠? 예, 아이성 전쟁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이성 패배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군사들을 밤밤중에 가게 해서 그 아이성 뒤에다 매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싸우는 척 하다가 져서 도망가는 척 해라. 이러면 뒤에 매복해 있는 병사들이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그냥 자신만만하게 막 나올 때 그때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성을 점령하도록 해라. 이제 이런 식의 두 번째 이제 아이성 치는 그 전쟁에 이제 승리를 해요. 거기까지입니다. 요단강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치고 그리고 아이성 가서 뜻하지 않게 패배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회복해서 승리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랬으면은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배했다. 이스라엘 군대 36명이 전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참담하더니 이러고 있을 때 기사회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을 쳐서 승리케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 죽었다가 기가 살아났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지금은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 전쟁은 7년 전쟁이에요. 그러면은 막 졌다가 이겼을 때 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하니까 또 뭐예요? 밥 먹고 또 전쟁하러 가고 싶죠. 전쟁하러 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 그때 아이성에서 패배해가지고 기죽었다가 아이성에서 승리해가지고 한숨 돌리고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자신감을 회복하고 뭔가 잘 되고 있을 그때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죠. 제단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배입니다. 에발산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뭐냐면 전쟁 좀 쉬어라. 전쟁 좀 쉬어라는 얘기예요. 전쟁 좀 쉬고 전쟁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제단 쌓는 거다. 지금 여기 아이성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지금 아이성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에발산으로 가래요. 에발산은 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한 50km 떨어진 에발산을 지명해서 거기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물이 넘쳐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앞장서서 가라 그러면 요단강 물이 멈출 거 돼가지고 요단강 건너갔죠. 요단강 건너가서 길갈에 딱 왔더니 강 건너가 길갈입니다. 길갈에 왔더니 여리고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막 기세등등 해가지고 여리고를 가서 꽉 쳐야 되잖아. 근데 그때 뭐라 했어요? 길갈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도록 해라 했죠. 아니 여리고성이 눈앞에 보이는데 여기서 할례를 받고 있으면 여리고 사람들이 알아요. 알면은 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는 꼼짝 못하고 그냥 드러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죽는 거야. 차라리 지금 전쟁을 해서 여리고를 쳐야 되는데 길갈에서 요단강 건너왔더니 하나님께서 할례하고 너희들 드러누워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일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죄를 버린다는 얘기고 유월절을 지낸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영적인 축제.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헤매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지었는데 새벽 이슬처럼 만나를 주시고 또 목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40년을 이렇게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를 축제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여리고 보이는데 전쟁하러 갈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부흥회를 하라 한 거예요. 그게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리고를 들어가서 아이성에 가서 넘어졌지만은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승리했는데 한 50km 되는 에발산을 가가지고 예배드리라고 해요. 또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건 뭔가 하면 전쟁보다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한 번 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송구영신 예배 한 번 드리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이요. 예? 내가 예배 한 번 드리고 나서 그 예배가 1년 365일 동안에 효력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가서 일만 하고 막 따라다니고 이런 거 해가지고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주일마다 주일 주셔가지고, 주일이 첫날인 거 아시죠? 주일이 첫날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이 둘째 날이에요. 우리가 월화수 하는데 주일이 첫날이에요. 첫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월 첫날, 화 이튿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 일에 몰두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가방 들고 학교를 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애가 엉망이 된 거예요. 가서 막 놀이터 가서 뒹구고 놀고 하다 보니까 더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날마다 새로워져 가지고 우리가 예배가 첫째가 되고 그 다음에가 학교도 가고 일터도 가고 예배가 첫째가 돼 가지고 전쟁도 하고 모두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거기에 몰입해 가지고 빠져들어가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 날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해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꼭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그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쿵덩 빠져가지고, 그게 일이 됐던, 그게 자식이 됐던, 그게 전쟁이 됐든 간에 하여튼 간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먼저다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맥주절이 되거나 추수감사절이 되거나 또 성탄절이 되거나 혹은 또 부활절이 되거나 하면 큰 절기 아닙니까? 절기는 주일 예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전쟁에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자꾸 가는데 그러지 말고 에발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좀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매주일마다 안식일을 지내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을 계속해서 7번을 지내게 되면 50년째는 희년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충전하는 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전해야지 뭘 하게 되는데, 봉사하는 것도 그럽니다. 직분 받을 때는 다 잘하려고 받아요. 근데 왜 나가 떨어지냐면은 예배가 없어.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교사하고 예배 드리고 셀리더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대 하고 하라니까, 찬양대 가가지고는 찬양하기 바빠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찬양 부르고서 거기서 잔다니까. 예? 깜빡 조는 건 조는 거지만은 오래도록 조는 거는 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는 지금 굉장히 잘해요. 지휘자가 막 어디서까지 막 날아다니기 때문에 찬양대가 좋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왜? 그런데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찬양하고서는 힘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졸아. 조는 게 아니라 잔다 했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민망 들어가도 못 보는 거야, 거기를. 너무 숙이고 자니까. 아니,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지 왜 거기 자고 있냐고. 그 자기 찬양을 하더니, 찬양이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 거지. 예?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 잘 되겠는가? 예? 생각을 해보시라. 근데 애들도 그러지만 부모들이 더 야단이요. 야, 네가 중간고사인데 왜 교회를 가냐. 교회를 가지 왜 안 가? 아니,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주일날 가서 예배를 1시간 드리고 와라. 그 대신에 월화수목 금, 토, 1시간 더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쪼개 뭐예요? 하루에 10분만 더 하면 된다. 하루에 10분만. 예? 하루에 10분만 더 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시험 치러 가도 되잖아. 그게 어려워요? 부모들이 야단이니까. 중간고사 기간에 네가 어딜 가냐고. 주일인데 왜 학원을 안 가냐. 학원 가라고. 아니, 주일날 학원 가서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간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가는 거지. 예배하고 학원하고 겹치면 어디가 우선입니까? 예배가 우선이지. 그 예배 시간을 침범해서 되는 일이 나중에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예?
우리가 가서 열심히 일해 돈 좀 벌어야 돼요. 돈 좀이 아니라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아멘? 또 아멘을 안 해요. 돈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돈님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 돈 하다 보면 나중에 돈이 주인이고 우리가 돈에게 따라다니는 종로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걸 해야지 돈이 우리를 따라와요. 그 돈이 말을 잘 들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돈이 말을 듣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돈이 최고라니까 최고는 지 맘대로 하잖아요. 돈이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 있어도 불행하고 돈 없어도 불행한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지.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은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면 이게 왜 잘못됐는가를 알고 회개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숨어도 다 안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심리학으로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렇게 막 약 먹고 가가지고 내가 자신 있는 척하고 그게 심리학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데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잘못됐네라고 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막 하는 거는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길갈에 가서는 할례를 할 것이고 여기 지금 에발산에 가서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 하면 중간중간에 영적인 충전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특징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거룩한 성전이란 말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서 일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지치면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나서 힘을 얻고 나서 일하러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우리가 하다 보면은 연약하고 지칠 때가 있어. 그럴 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지 우리가 또 가는 겁니다. 아멘?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멈추기를 싫어해요. 주일 지키려고 그러면 주일 지키는 문제는 멈추는 문제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관성이 있어가지고요.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탈진하고 나중에는 길에서 이탈하고 그래도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야 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걸 멈추고 네가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쳤구나 그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뭐냐라고 31절에 말합니다. 31절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인데 제사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그야말로 전쟁보다 귀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배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발백중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는 거고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싸우러 가는 거고 예배. 그래서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의 성격이 뭐냐면 쇠 연장으로 쇠붙이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돌은 뭐죠? 말하자면 쇠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굉장히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예요. 쇠라고 하는 것은 칼,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쇠는 하나님의 제단을 돌로 만드는데 돌 다듬을 때 그러니까 쇠 망치로 두드리면 쉬워요. 돌을 가공하기가. 그리고 모양도 이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돌 가공하는 거는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때 묻은 손으로 가공한 돌이 아니다. 혹은 사람을 피 흘리게 해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쇠붙이 가지고 가공한 돌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 피 묻고 굉장히 성격이 포악한 이런 식의 만들어진 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쇠돌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좀 못생겼지만은 있는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고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런 투박한 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는데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정말 우리는 아이 같은 모습,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합당하다 했잖아요. 예?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예? 헌금 주면 헌금 막 안 갖다 낼 수도 있는 거고, 예?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여기 이제 에브리데이 가요. 그래 가가지고는 우리가 이거 먹고 싶으니까요. 다 집어가지고요. 도망가 버려요. 선생님 계산하라고. 그러면 몇천 원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그런 아이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예? 순진하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 있는 그대로. 근데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 그 다음에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 그런 거. 그러니까 예배의 순수성과 예배의 순결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러니까 흠없는 예배. 흠없는 예배. 흠없는 예배. 꾸미지 않은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사실은 예배 드릴 때 옷을 좀 준비하고 이렇게 오는 게 맞아요. 예의니까요. 그런데 그냥 명품으로 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막 머리도 하고 가발도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 누군지 몰라. 그래서 그런 예배보다는 이렇게 뭐 세순하고 와야 되죠. 그렇지만은 있는 그대로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셔. 그러니까는 땀 흘려서 땀이 밴 그런 옷을 입고 나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모습으로 주일날 와서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노동 없는 사람이 예배에 진정성이 없어요. 왜냐? 예배는 가치거든요. 하나님이 귀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보다도 귀하고 내 일하는 것보다 귀하고 무엇보다 귀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나서 이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땀이 배인 옷이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피 묻어서는 안 돼. 근데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오더라도 속이 시커매서 죄가 있는 거 이런 건 안 돼. 비록 겉으로는 명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속이 깨끗하고 다른 사람 볼 때 굉장히 귀족까지 생겼다고. 저희 집사람은 저만 보면 잘생겼대요. 왜 웃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사진 보면 더 그래. 사진 보고 나서 잘생겼대. 뭐 핸드폰 사진 찍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다가 잘생겼네 그래. 참 민망스러워요. 그래도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저 못생겨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그게 진짜 예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되 때묻지 않고 거기에 막 더러운 것이나 혹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딱 정리가 돼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서 왔으니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다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좀 예배 같은 예배 드려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설탕 치고 소금 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고 정말 내 손때가 묻은 내가 노동해서 가져온 네? 남들 거 막 등쳐가지고 갔다가 먹는 거는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 시급 일하고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알바를 하다 보면 철들 때가 있어요. 예? 1시간에서 6천 원 받았잖아. 그러면 돌아서 가지고 자기가 커피 못 사 먹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밥 한 그릇 앞에서 경건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있는 모습이 정말로 순진해야 돼. 예? 순진해야 돼. 그러면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와서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봉사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되면 이게 자기 취미생활인 줄 알고요. 자기 건 줄 알아. 간혹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한다는 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봉사 열심히 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 겁니다. 내가 재주가 이거밖에 안 돼서 이렇게 하지만 이게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사모님 왔어요? 안 왔죠? 아파서 못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여기 나오신 분들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야. 건강하신, 사모님 못 왔죠? 일어나려니까 못 일어나더라고. 아프다고. 병난 거예요. 그렇다고 모른 척 하세요. 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교회에서 떠들었다고. 근데 말하자면 그런 거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힘이 뻗쳐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런 생각 못 해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니까, 그리고 마음을 주시니까,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주시니까. 그리고 내가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뭐가 불편하면은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녹아내리는 거죠. 그런 재단을 쌓도록 해라. 자, 그래서 이런 재단을 쌓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성격으로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번제물입니다. 번제물. 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이라는 말은 불태운다는 뜻이에요. 재물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불살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최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최고다.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이게 말하자면 날것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 예배를 드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가마솥에 들어가서 푹 삶아지고 불 속에 들어가서 타고 나와야 돼. 그래서 오늘 수예배 드리고 저기 나가시면은 전부 다 수떡이가 돼서 나는 없어져야 돼. 나가서 그런다니까. 집사님 머리 어디서 했어? 이쁘네. 이런 건 안 돼요. 예? 왜? 내가 누구한테 지금 드렸어? 불타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린 거야, 예배가.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수떡이가 아니라 정말 뜨거워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뜨거워야 돼. 말씀이 뜨거워야 돼. 말씀 뜨거워야 돼.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돼. 아멘? 부모나 자식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못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정말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스티커 받는데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 내가 오늘 예배에 왔다 갔다고 그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나가는 예배, 그게 바로 번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 예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격은 뭐라 했습니까? 화목제물로 드리도록 해라 했거든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해하는 제물로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조건이 뭔가 하면 누군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예배당에 입장하는데 입장 사절입니다. 예? 그냥 예배 드리고 보자고 막 밀고 들어오면은 사실 들어왔지만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화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화목해야 되고, 불편한 것이 없는 마음으로 와야 돼. 들어올 때 자체가. 그러면 예배 드리고 그런 걸 모르고 예배 드리러 왔다 하더라도 예배 드릴 때 나 자신을 불살라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예요? 화목한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거릴 것이 없는 거죠.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화목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화목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그 화목으로서 예배를 드렸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정말 나의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깨끗하게 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화목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안 만나는 예배는 화목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아가지고 싹 치웠는데 그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화목을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아멘? 예배 드렸는데 내가 살아있고 예배 드렸는데 원수가 아직도 있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불통이 돼가지고 네가 왜 나를 찾니라고 얼굴 돌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 역사는 없다.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국에는 아이성 전쟁에서 이겼는데 앞으로 기브온 전쟁도 해야 되고 수많은 전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의 원천이 이러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서 어떻게 이 예배의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요소가 지금 남아있는가? 그거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중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자, 33절을 보면, 여기 보면, 이랬죠.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 그리고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에발산에 갔잖아요. 에발산에. 여기가 에발산이면 여기는 그리심산이에요. 여기가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두 산이 있는 이 골짜기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운데 쓰고 그 다음에 에발산으로 그리심산으로 나눠서 쓰는데 이방인들까지라도 다 나눠서 12지파를 나눠서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골짜기에 있는 이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는 낭독에 따라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자, 34절에 보겠습니다.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한 반나절 몇 시간은 걸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있죠. 두루마리 나가는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축복과 저주로 나눠가지고 이게 백성들하고 말하자면 그 교독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축복 그러면 거기 화답하기를 아멘.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저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이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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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화답하는데 그 말하자면 그 골짜기에 서가지고 양쪽 산에서 울려오는 백성들이 서가지고 지금 200만 되잖아요. 쫙 섰는데 두 개로 나눠가지고 아멘 아멘을 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가 어때요? 정말로 흘러 들어오는 물 같겠죠. 그죠? 여기 들릴까 말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 예? 가슴으로 울려 퍼지는 속에까지 와서 영혼을 흔드는 소리.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아. 그러면 아멘 그러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그러면 그런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화답하는 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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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데 그게 30분, 1시간, 2시간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풍덩 빠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풍덩 빠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말씀 1시간 하고 돌아서면은 오늘 무슨 얘기했냐? 이럽니다. 정말 세상 말로 미쳐버립니다. 에? 셀 가가지고 말씀 나누라고 이것까지 해서 다 주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셀 나눔하는 우리가 해요. 근데 돌아서서 그래요. 커피 한 잔만 나오면 그때부터 집사님 머리선 어디서 했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지금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데 거기 서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하는데 정신이 뻗쩍 나는 거야. 축복 그러면 와, 저주 그러면 와,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라이브예요. 현장에서 그 말씀을 낭독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30분씩 1시간씩 앉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 잘하시네.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좀 잘 못하시네.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은 너무나 사변적인 말씀이 많고요. 귀로 듣기에 즐기는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 그런데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축복 좋아요. 저주는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이 맞으면 예배의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말씀 없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없는 예배. 나를 불살아서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모든 일과 함께 화평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피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가 가능하려고 하면은 이런 거 장식품 갖다 놓고 하면 안 돼요. 예?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분위기 좋아가지고 받는 은혜가 어디로 갑니까? 분위기 불 꺼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막 춤추잖아요. 근데 대낮에다 내놓고 하라고 하는가 못하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 불 켜면 은혜가 있고 불 끄면 은혜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가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거 막 갖다 그려놓고 뭐 하면은 좀 막 멋있잖아요. 그러면 아 분위기가 그럴 것 같고 뭐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긴 얘기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축복입니다. 그래 안 하면 저주입니다. 가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에발산에 와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종일 내내.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살라고 하면 말씀이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고. 한 말씀만 하시면 그렇죠. 우리가 병이 있는데요. 약을 먹잖아요. 근데 먹으나마나 약은요. 1년, 12달 먹어야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감기 그럴 때는 그냥 대충 하면 감기는 괜찮은 겁니다. 그죠? 대충 하면 괜찮아요? 근데 저희 막내도 한 학기 하는데 매주마다 시험이거든요. 매주마다 시험이니까 보통 날 새는 날이 더 많을 거야 아마. 주로 토요일 날 시험을 많이 치더라고 이번 학기에는. 월요일 날 치면은 주말에 막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비를 베푼다고 토요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무조건 새는 거고 목요일 날도 거의 밤새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몸이 재산이야. 병 나면은 시험 못 치는 거야. 근데 맨 마지막 주에 자기들 뭐 이렇게 실기 시험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는데 병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24일입니다. 12월 24일 토요일 날 마지막 시험이 있는데 그러고는 좋아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월요일 됐는데 아프대.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대. 병원을 갔더니 그게 이제 지금 말하는 그 독감 그 뭐 A형이라고 A형. 예? 그거는 이제 타미플루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프다니까 병원에서 검사하자더래. 검사해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그 A형 독감인 거야. 그래가지고 타미플루를 먹는데 먹으면 약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 며칠씩. 그러니까 주사를 맞으라더래. 그래가지고 집에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 온 거야. 전화 와서. 병원을 갔더니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왜 전화를 했냐면 오늘 병원 진료비가 10만 원 나왔대. 그래서 그 타미플루 주사를 맞게 되면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그게 7만 원인가 그렇대. 그래서 검사하고 뭐 하니까 그게 나왔다고. 그래도 그게 다행인 거예요. 예, 병원 가가지고 바이러스 검사해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주사를 맞고 했으니까 그래도 막 회복이 돼가지고 실습 연습 못한 거를 원래는 월화인데 목요일 날 몰아가지고 못한 애들이 그래가지고 강의실에 하나가 그게 독감에 걸려 왔는데 교수님이 그랬대. 뭐 독감 가지고 그러냐고. 학교 못 오겠다 그러니까. 그러고 와야지 낙제 안 하려면. 그러고 온 거야. 그랬더니 다 옮긴 거야. 다 옮겨가지고 굉장히 많은 애들이 독감 걸리고 독감 안 걸린 애들은 그냥 감기 걸리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대유행이 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그럴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야, 이게 정말 내 뼛속에 들어오는 축복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그냥 대충 감기니까 그냥 뭐 며칠 있으면 나을 거야. 그거는 그냥 감기를 말하는 거고, 이게 정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는 독감이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생명이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말씀만 하시면 그냥 은혜 받는데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데 엄청나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라고 그러는데 돌아서서는 뭐 했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 듣는 게가 중요한 겁니다. 듣는 게가.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화려하게 안 합니다. 설교를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뭐하러 그렇게 화려하게 합니까? 그거는 약장사가 하는 얘기죠. 약장사가 약 사 먹으라 라고 할 때는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둘러대야 되잖아요. 필요하지 않는 약을 약 사 먹으라 할 때는.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면 받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받는 사람도 그냥 나한테 복이 되는 그 말씀 하나만 주세요. 주일 제대로 지켜라.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걸 전하면 그걸 그렇게 받은 거예요. 아멘? 예? 계명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면 안 되겠구나. 그 말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는 귀가 중요한 거예요. 그 귀에 뭐냐면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그렇게 받으라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으로 받겠다 하면 그 말씀이 아멘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나에게는 복도 없고 내가 해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옆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막 가고 싶었지만은 너희들은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유월절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영적 재충전의 공간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 그러면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예배부터 찾아야 됩니다. 예?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할 때 예배부터 내가 찾아야 되겠다. 거기로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예배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예배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 같아. 그러나 여름에 장마 오면은 장마철에 그날도 그렇잖아요. 지루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부터 찾아야 돼. 정말 내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건 앞에 이렇게 딱 섰을 때 어떻게 내가 지루하다는 생각을 할까?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 지루합니까? 예? 지루하다는 얘기는 매너리즘에 빠진 거거든요. 평안하니까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밥상을 한번 걷어차봐야지 안다니까? 쌀독에 쌀이 떨어졌구나. 이래야지 다시 은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적당하고 지낼만 하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루함에 빠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있으면? 예배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재단에 가는 사람이 힘들다고 주저앉는 사람 없고 지루하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팽개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네.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 뒀는데 대부분의 이제 서리 집사예요. 서리 집사인데 서리 집사 지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지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회사 가서 일하는데 그냥 뭐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내가 전환되기를 원하는 거고 정규직 중에서도 내가 사장 되기 원하지. 지루할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예배가 살아야지 집사직도 감당한다예요. 아멘? 예배가 죽어버리면 장로도 지루한 거예요. 할 일 없지. 목사님도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요건 뭐냐면 목사님 예배드리지 말고 싫어하는 얘기는 저한테 제일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예배 안 드릴 때 되면 죽을 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지.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시들시들 생기를 잃어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너무너무 바쁠 때,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되는 거,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쁘잖아요. 바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거기 함정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범해서 가고, 그러면은 오래 갈 것 같잖아요. 병납니다.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잘 가려고 그러면은 2시간 되면은 휴식하라 해요. 졸릴 때는 뭐예요? 밤새지 쉬어야 됩니다. 막 졸음이 쏟아지고 할 때는 아무리 바빠도 쉬어야 되는 거지. 진짜 어떨 때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은 내가 졸린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중간에 나중에 보면 사실은 내가 막 운전하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모를 그런 순간이 막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학생들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1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공부는 거의 망했다 보면 됩니다. 예? 그거 해봐야 나중 가서 엉뚱한 짓 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없이 산다고 그거밖에 안 나와. 돈 벌어도 마찬가지 현상 나오는 거예요. 막 그거 돈 벌잖아요. 나중에 하나님도 없고 내 힘으로 벌었다면 결과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무의미할 때도 예배를 회복할 것이고, 우리가 힘들어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도 예배를 회복할 것이고, 우리가 나가서 너무나 바쁠 때, 너무나 분주하고 바쁠 때, 그럴 때도 예배를 드려야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될 때, 그때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 속에는 교만이 오고요, 그때부터 망하게 되는 꼬꾸라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을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아쉬울 것이 없을 때,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예? 내가 잘 될 때 예배를 드릴 줄 알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세워주셔도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어져도 탈이 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잘됐다 해가지고 막 자기 자랑하고 막 이러고 다니다 보면 예배가 없는 삶이 모든 것이 망가진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전쟁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지만은 그 모든 열심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다. 예배의 자리에 가장 생명력 있는 것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은혜 받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비결이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 중에도 2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막 가는 사람도 있는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은혜 받고 헌신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늦는 것 같지만은 에발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와야 되니까 많이 둘러갔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들이 손해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의 축복의 원천이 거기서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으로 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겉으로 하는 생활이냐, 내가 열심히 할게요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 그 배경이 되는 시간들이 있을 때 결국에 나타나는 것들이 성공과 축복의 자리에서는 주인공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 말씀의 시간들, 축복의 말씀 앞에 겸비한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힘든 일이 있던, 우리 앞에 무의미한 일이 있던, 우리 앞에 바쁜 일이 있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 중심으로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